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아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우리 한 번 더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시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우리 한 번 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유일한 소망과 유일한 산길 주님 앞에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 우리가 이 시간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의 모든 소망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오 주님, 그 십자가 우리를 위해 우리를 향해 놓으신 그 산길, 그 새롭고 소망 주신 그 산길 가운데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그 길을 밟아나가며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예수께서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십자가의 보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도록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에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합시다. 우리 살리신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어 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진리의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정말 하나님 한 분 예배하기에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우리가 감히 그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더욱 깊은 곳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2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한사훈 형제 나오셔서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찬양과 예배로 주님을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각자 맡겨진 삶 속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지켜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 높여드리는 것이 사람의 주된 목적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근본이지만 매순간 우리들은 제약된 것에 굴복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향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는 부담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주장과 나의 의지가 앞서고 종종 나의 생각과 힘을 드러내려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의지할 곳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김성인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들의 행동, 말, 생각이 주님의 뜻에 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승동교회 청년부가 더욱더 주님이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어려운 일을 헤쳐나갈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맡겨진 직분을 섬겨냄으로써 청년 지체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2022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기쁨을 누리고 세상을 본받기보다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별할 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세 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세례 받으셨는지요? 자, 이렇게. 자, 네. 좋습니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어쩌면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유아세례, 영세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나서 입교를 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믿음의 그 여정을 걸어가시면서 세례 받기를 또 준비해 가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저는 2003년 부활절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상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 선포의 말씀이 입에서 나온 후에 무릎을 꿇고 있던 제 머리 위로 세수가 주르륵 흘러내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같이 흘러 내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왜 그렇게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세례를 받기 전에도 저에게는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2000년 5월의 어느 밤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영혼의 위로 불의 폭포수처럼 그렇게 임하셨던 그 경험, 소위 말하는 그 성령 세례의 체험을 한 이후에는 저는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귀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믿음의 그 형제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씻어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그 순간, 그리고 흐르는 세례수와 함께 이제 옛적의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되었다라는,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그 공식적인 선포는 마치 제 영혼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저의 마음 가운데 깊게 박혀서 저의 그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증거 중 하나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이하게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됐을까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몸이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씻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겠다면서 이 요단강가의 죄인들 사이에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던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의 동일 기사를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요한이 너무 당황해합니다. 비록 자신이 다른 죄인들에게 그 죄사함의 세례를 주고는 있지만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자신도 남들과 똑같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죄인 중 하나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죄가 없으신 아들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처럼 죄인들 사이에 참 인간으로 사셔서 그 인생이 얼마나 비루한지를 몸소 경험하시고 사람의 그 연약함을 몸으로 다 이해하셔서 우리를 가엾게 여겨주시는 것, 더 나아가서 그런 죄인들을 위하여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그 죄인들에게 부활의 참 소망이 되시는 것, 끝으로 마지막 날에 구름 타고 다시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살아간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들로 이미 약속하신 그 모든 의로운 일들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씀이었죠.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물 속으로 잠기셨다 올라오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곧 그 즉시로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곧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성자 예수님 위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곧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구약의 성경들을 볼 때 요셉, 다윗, 삼손, 엘리야와 같은 이런 여호와의 종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그 놀라운 사명들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 기적들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다 하나같이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임하셨을 때, 하나같이 그들은 죄의 종로를 하던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후 누구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신 겁니까? 바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어디로부터 오셨습니까?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왜 오신 걸까요? 이제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이제 그 공적인 삶을 살 때가 되었다라는 그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예수님의 요단강 세례 장면은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흔히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 세 권의 복음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어느 정도 공통된 관점을 보이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공관복음서들이 함께 소개하고 있는 사건이 몇 되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일치점을 보이는 그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세례의 사건입니다. 이 세례의 사건이 더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장면은 사실 성경에서 몇 되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시에, 그것도 명확하게 한순간 등장하시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트리니티, 삼위일체라는 이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 안 다니는 누군가가, 친구가 삼위일체가 뭐야? 하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질문으로는 속 시원하지 않은 그 질문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름은 하나인데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가 셋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하고 그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 사랑하는 친구에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도 몰라, 그만 물어봐, 뭐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아, 믿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트리니티,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명확하게 설명한다라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6번째 질문과 답을 한번 도움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 질문부터 어렵습니다. 신격이라는 단어, 아니면 위라는 단어가 꽤 생경합니다. 신격은 영어로 Godhead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혹은 본질을 의미하는 단어 Godhead입니다. 그 다음 위라는 이 한자말은 영어로 persons입니다. 라틴어로 페르소나라는 이 말에서 온 단어인데 의지와 이성을 갖추고 있는 독립된 인격체를 뜻하는 말이 바로 person이라는 단어이죠. 따라서 질문을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되겠네요.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은 몇 개의 독립적인 인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질문이 꽤 쉬워졌습니까?
질문이 별로 그렇게 쉬워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더 이해가 안 가는 듯한 느낌, 네, 당연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도 약간 설교가 그것이 알고 싶다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기가 생겨서라도 답을 꼭 알아내야 되겠습니다. 가끔 수학 문제를 풀 때도요, 답안지를 보면 야, 이렇게 쉬운 거였다니 라고 그 질문의 의도까지 쉽사리 파악되는 때가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질문은 너무 난이도 최상급 문제여서 우리가 답안지를 빨리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질문의 의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육문의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이시다. 별로 도움이 안 되네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답안지를 읽었는데도 문제를 해석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면 굉장히 이제 마음이 힘들어지죠. 자, 한번 예를 들어보죠. 사람을 예로 들면 어떨까요? 사람이라는 것이 있고요, 사람이 있고요, 근데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과 아버지는 별개의 단어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떻습니까? 아버지일 수도 있죠. 제가 그런 사람이고, 우리는 그런 역할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과는 별개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겁니다. 말을 조금 바꿔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세요. 나는 여호와, 나는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는 성부이시고 성자이시고 성령이시라는 거죠.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낫나요? 다시 한번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 세 분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서로 다른 세 가지 독특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세 위격이 하나님으로 구별되면서도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쉽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는 여기서 그러면은 마치는 걸로 해야 되는가 했더니 이게 몇 분이 아니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라는 그 눈빛을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제가 요즘 계속 시리즈 설교에서 줄창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에 대해서요, 저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선으로 이루어진 1차원에 사는 존재가 어떻게 도형으로 이루어진 2차원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2차원의 그 평면도형이 만약에 생각을 할 수 있다면 3차원의 입체도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평면도형 속에서 직선이 발견되기도 하죠. 그리고 입체도형 속에서 평면도형이 발견이 되듯이 우리 사람 속에서도 우리를 창조하신 고차원적인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이나 그 형상이 우리 가운데 가끔 조금 드러날 수 있습니다.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요, 다 품을 수 없는 저차원적인 존재들입니다. 지극히 작은 존재들이죠. 마치 국자로 바다의 양을 가늠해 보려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치명적인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경 아무리 뒤져보십시오, 삼위일체란 단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성경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도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성경을 이해하는 가운데 나온 신학적인 용어이지 성경에 직접 등장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만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힘들어했던 것이 아닙니다. 2세기는 정말 예수님이 떠나가신 지 많은 세월이 지나지 않은 시간이죠. 2세기의 위대한 교부였던 터툴리아누스는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스 연극의 배우들이 있죠. 그 배우들이 역할을 바꿔서 등장하는데 1인 다역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표현했을까요? 가면만 바꿔서 쓰고 나타나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역할이 세 가지로 바뀌어서 우리가 나타나고 느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조금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중인격이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같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이니까 1인 3역 할 수 있다고, 동시에 하나님이니까. 하지만 그러면 이 모든 그 오늘 성경의 마가복음 본문의 말씀이 다 쇼 아닌가요? 인격적인 어떤 진정한 관계가 아니라 다 쇼 아닌가요?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그 당시에 지혜로웠기 때문에 칭찬받았던 이 터툴리아누스의 주장조차도 단일신론 혹은 가연설이라고 불리는 이단과 가깝게 해석되는 그런 안타까운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저 또한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듣고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고민해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 만물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비유를 많이 하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태양,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태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야. 딱 태양으로부터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지. 그리고 열이 이렇게 태양빛이 이렇게 비치면 이게 따뜻한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열이 있지 않아. 열이라는 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아닐까? 역시 나는 똑똑하다라고 혼자 생각했던 적이 저도 있었는데 저만 그랬던 게 아니더라고요. 이 세상에 오고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겪고 이게 아니구나라고 깨닫는 과정도 다 거쳐왔더라고요. 저의 이 상상력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명제, 바로 저차원적인 존재가 고차원적인 존재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 부분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우리가 작품을 봤을 때 그 화가가 이 작품을 그렸을 때 그 그림을 통해서 이 화가는 이런 정서를 가진 사람이겠구나,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는 있고요. 그게 어쩌면 조금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결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에 있는 창조물들을 보고서, 그것 태양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죠. 태양을 보고서는 하나님을 상상해 볼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것이 물리적인 것을 초월하시고 초물리적이시며 영적이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이겠습니까?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저와 같이 삼위일체를 어떤 이 사물이나 어떤 것을 현상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이 모델리즘, 양태록적인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고백하면 제가 그때는 굉장히 생각이 짧았기 때문에 이단적인 생각인지도 모르고 삼위일체를 이해했다라고 혼자 착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듯이 삼위일체의 답을 밝히려는 다양한 시도는 있어 왔지만 이 시도들은 하나같이 시한폭탄을 해체하고요, 그 이상의 핵폭탄을 해체해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 같은, 그런 이제 미션 같은 수많은 위험이 늘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회는 끊임없이 삼위일체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알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지만, 조금이라도 더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중세 교회는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말로 하기 힘드니까 차라리 그것을 느낌으로 전달하면 어떨까? 말로 하지 말고. 사진 한번 볼까요? 영국에 가면은 런던의 그 템즈 강변에 웨스트민스터 브리지라는 이 다리가 있습니다. 그 넘어가면 이제 빅벤, 웨스트민스터 팰리스, 그리고 에비, 이런 이제 쭉 유명한 건물들이 있죠. 그 건너가는 이 다리에 좌우로 이렇게 동그라미가 3개 겹쳐진 구멍이 이렇게 쭉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이제 트리포일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장식인데요.
비단 영국의 이 다리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아니면 서구에 있는 여러 다양한 종교 건물들을 가다 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장식입니다. 무엇입니까? 원이 3개 겹쳐져 있습니다. 그 원의 크기도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삼위일체를 표현해 보고 싶은 겁니다. 이 구멍 사이로 3개의 원 사이로 빛이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이 빛이 지나가면서 이 원 모양으로 그림자를 만들어낼 때 그 빛으로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한번 이해해보자, 느껴보자라는 시도죠. 이걸로 조금 이제 성이 안 찬 이 중세교회가 조금 더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리가 많이 아는 스테인드 글라스죠. 한번 사진 또 볼까요? 빛이 하나인데 그 빛이 창을 통과할 때는 3개로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창을 통과한 빛은 다시 하나로 합쳐져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특히 왼쪽 사진을 주목하면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천지 창조를 상징하는 그 왕의 홀 속에서 세상을 축복하는 손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덤으로 이 4글자 알파벳으로 그 테트라그라마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적어 놓은 것도 보이네요.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당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됩니까? 요단강에서 성부와 성자 사이를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연결시켜 주신 그 사랑의 연합을 만들어 주신 분, 오순절 마가의 그 다락방에 갈라지는 불의 혀같이 임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몇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말로 어차피 설명하기 힘든 거 이렇게 느낌적인 느낌으로 한번 삼위일체를 가르쳐 봐야 되겠다, 설명해 봐야 되겠다라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중세인들의 노력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라는 이 개념은 이만큼이나 사람의 그 몇 마디 말로는 다 표현하기 힘든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말이라는 것은 늘 우리의 경험을 반영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인식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말로 표현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나나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바나나를 묘사해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바나나는 말이지, 참외는 겉은 참외처럼 아주 노란데 안은 하얘. 뭐 식감은 두부처럼 부드러운데 맛은 달콤한데 그게 딸기랑 같냐고? 딸기랑은 좀 다르고 키위랑 같냐고? 키위랑은 좀 그게 맛이 다른데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네. 근데 아무튼 하고 싶은 말은 바나나는 바나나 맛이야. 뭐 이 정도 이야기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죠. 바나나는 바나나 맛이야. 우리가 바나나를 경험해 보지 않으면 결국 바나나는 모르는 거죠. 우리의 언어라는 건 이렇게 참 경험에 제한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결국엔 우리가 경험하고 인식한 만큼이나 설명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다 이야기한 게 뭡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노력과 경험으로 지금까지 모든 시리즈 설교에서 우리가 알아온 것처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체험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분석 철학의 선구자인 비트겐슈타인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을 한다고 봅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세계가 어떻게 있느냐가 신비한 것이 아니라 세계가 있다는 것이 신비한 것이다. 모르는 거 모른다고 말하는 게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약간의 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죠. 실마리를 주셨습니다. 바로 성경이죠. 우리는 성경을 펴서 보면은 삼위일체에 대한 실마리를 조금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 죄인들이 모두 종의 영을 받아서 죄의 노예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같은 이들이 감히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걸까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한 이들에게는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상윤이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제 안에 있는 이 성령님께서 증언을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같은 이 피조물들이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상속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삼위일체를 물리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의미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어떻게요? 나처럼 도저히 자격이 없는 이가 어떻게 삼위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삼위 하나님께서는 한 분처럼 한 마음으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나? 불완전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바로 이 로마서 말씀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천재적인 신학자 한 명을 선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놀라운 성경을 관통하는 그 주제적 단어를 가지고 성경의 이 삼위일체 비밀의 자물쇠를 열기 시작합니다. 바로 지금까지 제가 반복적으로 하는 말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사랑의 춤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왈츠와 같은 춤을 혼자서는 출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랑도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성립되기 위해선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기서부터 정말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성립하기 위해서. 첫 번째, 사랑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당연히 사랑을 받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필요한 게 뭘까요? 그 사이에 진정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했을까요? 왜? 성경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God is love.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너무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그 누가 사랑이신지 한번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누가 사랑의 역할을 하시는 분일까요? 누가 사랑이실까요? God is love. 어떤 하나님이 사랑이실까요? 나는 성부 하나님이 사랑이실 것 같다 하고 생각하는 분 이렇게 한번 살짝 귀 옆에 이렇게 살짝 손 한번. 성부 하나님. 예, 있을 것 같아요. 아니다. 그래도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는 분. 좀 들었던 사람이 또 들으시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럴 수도 있죠. 네. 세 번째로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 세 분 다 손 드시는 분도 있었어요. 네. 의도적이고 굉장히 신학적 의미가 있는 거수인 것 같습니다. 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답에 거의 근접한 것 같아요. 이 어떤 분이 사랑이실까요? 생각보다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집중하셨다면 답을 굉장히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1절에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잠깐만, 사랑하시는 분 누구예요? 잠깐만, 여기까지 왔잖아요. 자, 집중. 사랑하시는 분 누구예요? 3분의 1의 확률이잖아요. 다시 한번, 사랑하시는 분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럼 사랑 받으시는 하나님은 누구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사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럼 그 두 분 사이에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분, 연결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비둘기같이 그 사이에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신 거죠. 성령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기에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듯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그 순간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두 분 사이를 사랑으로 끈끈하게 묶어주셨습니다. Loving bond, bond of love.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이제 연결시켜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겠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랑으로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시는 분, 사실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라고,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바로 성령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 승동교회 표 말씀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 안에 있지 않은 겁니다. 성령 안에 우리가 하나의 띠를 띠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연합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모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성령 그 사랑의 온전한 연합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 안에서, 사랑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춤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나 한 사람 사이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일체가 되게 하셔서 먼저 그 춤을 일체로서 추고 계시고요, 그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사랑의 춤 사이 가운데 함께 하자고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삼위일체의 사랑의 춤으로 초대받은 우리들은,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됩니까?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사랑의 춤을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추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저는 무슨 말로 방금 바꾸어서 말했습니까? 교회가 바로 사랑의 춤입니다. 이제 이 십자가에 놀라운 비밀이 드러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십자가의 아래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이 네 번째 꼭지점에는 성부, 성자, 성령 다음으로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정답이 나왔죠.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지요. 그런데 그런 거듭난 이들의 연합이 바로 무엇입니까? 또한 교회지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춤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의 춤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의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제자 될 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의 사귐 속으로, 그 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신비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사랑을, 그 사랑의 초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몰라서 헤매고 있는, 그 사랑을 입긴 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것이다 먼저 보여주시는 사랑의 본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이 사랑의 속으로 우리들을 삼위일체의 사랑 가운데 초청하고 계십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 초청에 응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삼위일체 사랑의 그 사귐 속으로, 그 사랑의 춤 가운데로 저희를 날마다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그 초청에 오늘 하루도 이 예배의 순간 우리의 마음을 기뻐함으로, 주님을 즐거워함으로 주님의 손을 잡고 나아갑니다. 여전히 우리의 춤사위는 서툴고 못났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놀라운 사랑의 삼위일체 연합 속으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이 시간도 더욱 깊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심판자 되신 주님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릴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난 믿네 예수 난 믿네 주의 부활 난 믿네 예수 그리스도 는 주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내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예수 이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춤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에 함께하자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에 응하는 길은 우리가 참 교회가 되는 것 외에는, 바로 내가 참 교회가 되는 것 외에는 그 길이 없습니다. 주님, 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내가 십자가로 과거의 나의 죄인의 모습은 다 죽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으로써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고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지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연합, 우리 그러한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이 시간 기도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간구와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의 고백들이 올려지게 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그 지성소의 깊은 자리까지 저희가 나아갈 때 저희의 모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올려드리는 것들을 주님께서 저희의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다 알지 못하나, 저희가 입술로 다 고백하진 못하나
우리가 드릴 것은 단 한마디, 주님 사랑합니다. 더욱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삼위일체 그 사랑의 춤 가운데로, 그 연합의 그 초청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자리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로 주님을 영광되게 하기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예물들 기뻐 받아 주시옵고 연락하여 주시며, 그 예물 드릴 때 자신의 몸과 마음도 바친 것이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마음은 있지만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한 이들에게는 하나님 더 복을 주시고 더 위로하여 주시고, 아직 믿음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 가운데는 믿음이 자라나서 그 사랑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이 예물들이 쓰여진 곳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 특별히 예배 가운데, 우리의 날마다의 그 삶 가운데, 순간순간 호흡 가운데 주시는 그 모든 것들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삼위일체의 그 놀라운 사랑의 초청에 응하여서 그 사랑의 하나됨, 그 사랑의 춤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찾으시는 교회 밖의 그 교회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년부 총무 한상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계시다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는 것 같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부 예배는 청년 예배 형식으로 드리지만 누구나 가능한 예배이오니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예배는 헌금 수집 시간이 예배 중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들어오실 때 예배당 뒤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회 소식은 따로 없고 바로 청년부 소식입니다. 첫 번째 셀 모임입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방역 수칙을 준수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셀별로 최대 4인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의 셀 리더는 강만우, 강은정, 김건우, 박선욱, 한상훈,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김홍택 형제 자매입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예배를 마친 뒤에 교회 마당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셀 편성은 저희 카카오톡 청년부 공지방에서 사다리 타기로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문지석 형제의 안내를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셀 모임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셀 편성 후 각 리더들이 나눠줄 셀 모임 질문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추가적으로 전달해 드리면 저희 지난주에 셀 지원비가 나갔는데 이 셀 지원비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인당 5,000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월달 지원비는 저번 주에 지급되었고
앞으로 이제 다음 달부터 똑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리더분들은 사용하신 금액 사용한 거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해 가지고 꼭 저희 김채연 자매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실 사용에 관해 대해서 한 번 더 안내 드립니다. 항상 부서실을 사용하실 때는 청결하게 사용해 주시고 모임이 다 끝난 다음에는 나오실 때 에어컨이나 히터가 작동하는지 여부와 창문이 잘 닫혀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꺼주시거나 잘 잠그시고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 사용 관련인데요. 셀 모임 하고 발생하는 그런 쓰레기들은 주일학교 내부에 있는 쓰레기통은 절대 사용하지 말아 주시고 바깥에 화장실 옆에 있는 분리수거가 가능한 쓰레기통을 이용해서 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3일밤 청년 기도회인데요. 매주 3일밤 예배 후 8시부터 하층 예배실에서 청년부를 위한 기도회가 이어집니다. 공동체와 개인의 성장을 위한 기도회 자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Thursday Bible Study TBS 목요 성경 공부반 구약편이 시작되는데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김상일 목사님께 직접 연락드려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Thursday Bible Study 지금까지 많은 성경 공부를 해보셨으리라고 믿고 싶지만 슬프게도 성경 공부를 해본 청년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번 기회에 성경은 어떤 정말 내가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단편적인 매주 성경에 대해서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들이 아닌 정말 주체적으로 성경 66권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배워나가는 좀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은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내일부터 방역수칙이 조금 완화되어서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라고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따라서 갈 것인데 아마 그렇게 되면은 저를 제외하고 약 5명 정도까지 인원이 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면이 참여가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분들에게도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8시 30분에 딱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줌 이제 링크가 전달이 되고요. 그래서 줌 링크를 통해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시간 맞추기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레코딩한 것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녹화된 내용을 보실 수 있도록 또 할 테니까요. 같이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2시간으로 시간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그 진행의 과정들이 굉장히 참여적이면서 그리고 체험적인 내용으로서 성경 66권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개인적으로도 좀 문의 주시고요. 그리고 대면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특별히 화요일 12시부터 선착순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5명이겠네요. 인원을 제안을 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대면 참여의 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2주 연속 동일인이 참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는 대면 참여를 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특전들 아주 소중한 경험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차 진행하면서 이제 아시게 될 거고요. 처음에 이제 속는 셈 치고 많이들 참여하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상 광고는 마치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침송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
찬란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나는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우리를 향해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한 번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온 열방이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세요 축복합니다.